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본 이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은 결혼과 이혼, 그리고 또 독신에 관한 말씀, 그리고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먼저 3절에서 이혼과 독신 생활에 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모세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릴 경우 다시 재혼할 수 있게끔 이혼 증서를 주라고 할지라도 천국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통치하는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아무런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거나 또 그 버린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간음죄에 해당한다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혼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또 그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의견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들은 그 이혼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율법 위에 세워서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을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수님을 흔들려고 했던 목적으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려는 바리새인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이 이혼 금지에 대한 교훈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혼은 하나님이 제정한 창조와 그 결혼 질서의 위배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설사 모세가 그런 이혼을 허용했을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이혼한 것이고, 세 번째는 모세가 이혼을 허용했을지라도 음행한 일 말고는 이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의 생각보다, 그 율법보다 더 엄격하게 그들에게 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부장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말씀을 제자들과 또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예수님은 이혼 문제를, 또 이혼에 관한 거를 창조와 타락, 그리고 구속과 새로운 창조의 개념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질서 안에서 이혼이 용납될 수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되는, 예수님의 그 구원으로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는 더욱 이혼이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정말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또 남녀가 결별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하는 문제라면 그것은 어떠한 상황과 방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후 16절부터는 부자 청년에 대한 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행을 영생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6절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선행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답하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아멘.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라. 그런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들을 모두 다 저는 지금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어투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질문을 듣고 자신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이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답하십니다.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자, 참된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부자 청년은 제자가 되라는 그 거룩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됨을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부르심보다 자신의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기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고 또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부자 청년과 같은 재물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명예와 욕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들을 버리고 더 나아가 아무것도 없는 마음에 예수님으로 채우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 그대로 진짜로 그것들을 버리라고, 그것들을 정말로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너가 정말로 사랑하는 것을 정말 내려놓고 그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음을 던지신 겁니다.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야 합니다. 세상은 이것이 비효율적이고 쓸모없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옳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고 이제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놀라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구원을 이룬다라고 생각하고 그 구원을 이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들을 모두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를 때에 우리 안에도 그 놀라우신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세상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배를 받고 가장 중요한 영생을 상속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하나님 나라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고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소중한 것이 정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영생, 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늘나라,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또 주님만 바라보고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곳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이혼에 관한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 안에서
그 이혼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고, 이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그 모든 문제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나라를 꿈꾸는 자로서 우리가 그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창조 질서 안에서 꿈꾸며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만을 채우고 그리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 주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